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조용필 씨나 나훈아 씨 같은 분이 인기이셨는데 요새는 그 임명웅 씨가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명웅 씨가 저희 교회에 와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아마 저 멀리 오레곤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오셔서 저희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가수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저희가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던 이 슈퍼스타를 직접 만난 한 소년 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3년에 이 마크라고 하는 한 소년이 이 할아버지와 함께 프랑스의 니스 공항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게이트에 앉아서 이 신문을 보고 있는 로저 무어를 보았습니다. 자, 이 로저 무어가 누구냐? 여러분 제가 말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아시네요. 네, 단다란단단단단단단 007 007 네, 제임스 본드입니다. 로저 무어는 3대 제임스 본드로 가장 원작에 가까운 제임스 본드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 제임스 본드를 알아보니 7살 소년이 너무 신이 났어요. 세상에 할아버지 보세요, 제임스 본드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본드가 누군지도 모르는 할아버지 손을 이끌고 이 제임스 본드한테 사인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였듯이 이 로저 무어가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쾌활하게 소년 이름이 뭐야? 그래서 비행기 티켓 뒤편에다가 이 소년의 이름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해주고 또 몇 마디 이렇게 말도 적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소년이 이 티켓을 들고 자기 자리로 오는데 너무 기쁘죠. 자리로 와서 이 티켓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인이 제임스 본드가 아닌 거예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로저 무어라고 쓴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년이 로저 무어가 누군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다른 사람이 잘못 사인한 것 같다고, 이거 가서 좀 할아버지한테 좀 제대로 사인해달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직접 또 로저 무어한테 다시 가셔서 아이가 그러는데 사인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제임스 본드가 맞는 이름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로저 무어가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이제 감이 온 거죠. 소년한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이 소년이 로저 무어의 무릎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로저 무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굽히고는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한쪽 눈을 치켜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나는 로저 무어라고밖에 쓸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블로펠드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차릴지도 모르거든. 그러면서 자신이 제임스 본드라는 거를 절대 아무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자리로 온 소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짜릿하죠. 환상적이에요. 옆에서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제임스 본드라고 다시 이렇게 써줬니? 라고 물어보니까 소년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제임스 본드 아니에요. 왜요? 제임스 본드의 임무에 이 소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뒷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실화예요. 자, 여러분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로저 무어, 역대 가장 뛰어난 007 중에 한 명이고, 바로 이 친구가 오늘 이야기의 소년 마크입니다. 여러분, 마크가 들고 있는 비행기 티켓 보이시죠? 사인된. 여러분, 마크가 얼마나 신이 났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평생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크는 아마 평생 동안 로저 무어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를 만나면 이렇게 신이 나고 짜릿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우리 한사랑교회를 향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려한 조명이나 뛰어난 음향 시스템, 아니면 제 뒤에 무슨 LED 월이 막 쫙 펼쳐진 이런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목사인 저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뭐라고요? 주를 알리시고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자 모세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보다 더한 것을 구해요.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뭐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을 합니까?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 취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모든 기쁨,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지극히 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를 맛보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모세에 관한 본문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당시에 선지자였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살인자였으며 도망자였으며 몰락한 가짜 왕자, 80살 먹도록 자기 손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어서 장인 양떼나 치는 노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실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80살 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도 얼마 남지 않은 실패자를 부르셔서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당시의 슈퍼파워였던 이집트에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만드십니다. 모세의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뭐 10개나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로도 이미 세상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공평하게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 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사복음서가 있죠. 특별히 저희 지금 우리 생명의 삶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을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떻게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아주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당시 초대교회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들으면 초대교회는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됩니다. 설교자요, 또 선교사며
성경의 제자인 사도 바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 13권을 썼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전히 권수로만 따지면 신약 성경의 대략 절반 가까이를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매주 오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내가 도대체 교회를 왜 나오는 걸까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도전하였듯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히 알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죠.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친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함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화가 나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을 하나 안 하나 늘 감시하시면서 벌을 주려고 여러분을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셔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어제같이 기억하는 날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하면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창피하다고. 네, 아무튼 제가 학교에서 2교시를 마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배가 아픈 게 뭐 별겁니까? 그렇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해결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저희 아이들이 좀 많이 짓궂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 작은 일을 보러 가는 건 괜찮은데 이 큰 일을 보러 가면 그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와, 누구 화장실에 가서 똥 쌌대. 뭐 냄새나. 막 일주일 동안 놀려요. 막 똥쟁이라고 막 놀리고 막 별명이 생기고. 그래서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도무지 화장실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학교가 끝날 때까지 버텼어요. 겨우 버티고 집에 오는데 정말
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식은땀이 막 머리에서 막 나고, 막 배는 너무 아프고, 막 벽을 막 짚어가면서 막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든 버텨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정말 저 골목 하나만 딱 꺾으면 집이에요.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자,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다 왔어, 다 왔어. 정말 이 집을 눈앞에 두고 제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알았어요. 한번 긴장이 풀리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제가 거기서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상하고 서러워서 울었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마 수요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지에 지렸다고 우리 할머니께서 저한테 혼내실까 봐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저앉아서 이렇게 엉엉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애가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야 너 집이 어디니 했더니 바로 코앞이래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저희 집에다 이렇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저한테 잘못했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 왜 바지에 똥 쌌니? 동네 망신이지 않니?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데려다가 마당에서 제 옷을 벗기시고는 조용히 저를 씻겨주셨습니다. 제 온몸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데 외할머니께서 저를 씻으시면서 싫은 내색 하나 보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은 이 이야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지, 사람의 자비와 은혜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심이 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저는 상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헤세드의 성실하신 사랑이 풍성하셔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악함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뵙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자비롭기만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는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버지의 악행을 그 자녀에게까지 3대, 4대에게까지 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죄를 추적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주제를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모세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가 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은 지나가실 때 하나님 손으로 모세를 덮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가 어째서 하나님의 등 밖에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니 대체 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자를 죽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룩이란 무엇이기에 그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까? 거룩은 신성하다, 구별되다, 초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결하시고 절대적인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와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백색에 조금이라도 검은색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백색이 아니죠. 그때부터 그것은 회색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태생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심지어 모세마저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한 진노가 그의 죄를 심판하는 것부터 그를 보호하시고자 하나님 손으로 직접 그를 덮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의 죄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악들을 마치 밝은 빛이 비추는 것처럼 낱낱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청소하실 때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방을 청소를 다 했어요. 너무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뿌듯하고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근데 갑자기 창밖에서 햇빛 하나가 들어와요. 그러더니 책상 위를 비추는데 아니 세상에 책상 위가 저렇게 먼지 구덩이였어?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안의 죄악들까지도 마치 햇빛이 비추듯이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매우 비슷한 반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선지자 이사야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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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천사들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가 가장 처음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큰일 났다, 화로다, 망하였구나, 망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건 좀 어렵겠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좋은 거고 막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고 이런 건 다 좋은데 회개는 좀 껄끄러워요. 교회에서는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듣기 싫어요. 듣기 좀 불편하고. 자, 여러분,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신 것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때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노다 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회개를 주신대요. 여러분, 제 말씀이 하나님이 시키셔야만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실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그분의 임재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완성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것을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값은,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뒤로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산에 연기가 가득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하였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산을 만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할 때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미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